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람들은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능하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무능하지만 그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을 싫어하지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그 능력이 나타날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은 성령 충만으로 주어지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능력. 그래서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은총 안에 주어지는 능력은 다른데 세상은 능력과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지배 권력의 정점에 이르게 되는 것, 또 그것을 향하는 것이 힘이고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은 성령의 충만하시는 종을 통해서 나를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진리를 증언하며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힘이고 능력입니다. 우리 때때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근데 이 말씀을 주님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의 인용을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빼버리고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것에 있어서 능력을 나타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죠.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능력을 나타낼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교만한 일이지만 그건 또 그렇다 할 수 있겠죠. 이런 일이 오면 이런 일에 대해, 저런 일이 오면 저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에 속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앞에 있는 것을 빼버린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앞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 앞에 겸손히 서지 않으면, 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를 고백해야 되는데 그거는 빼버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능력을 주시는 주권 속에서만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능력을 주시는 그분 앞에, 능력의 주권자이신 그분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전부이며 나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이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능력을 입을 수도 능력의 삶을 살 수도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은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서는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키는 크지 않지만 다부진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는 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를 육군사관학교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근데 너무 작고 왜소하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질 않아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이제 임관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다시 시골에 내려가서 내가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시골로 낙향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남북전쟁이 일어났고 장교로 임관된 사람들이 전사를 하게 되자 이제 육군산학교 출신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장교로 임관을 시키는데 그때 이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장교로 여러 전투에서 공을 세웠지만 그의 왜소한 모습 그리고 그가 보이는 그런 외모에 의해서 같은 동료 장교들은 그를 장교로 인정하지 않았고 또 그 밑에 사병들은 크게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재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게 맡겨진 직무를 감당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이 신실하게 성실하게 변함없이 그 책임을 다해 나갑니다. 얼마가 지난 후에 이 사람의 그 모습을 인정받게 되어지고 남북전쟁이 끝난 이후에 미국 최초로 대장이 되어주는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69년 미 대선에서 미국의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율리시스 그랜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물론 외모로 비춰지는 것들이 많은 장점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가 되지 않음을 우리는 알면서도 우리는 외모로 판단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판단되어질까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외모가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으로 판단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느냐? 그 관계 속에서 우리를 판단하시는데 능력 또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와 친밀한 관계, 내게 능력 주시는 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그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만 소원한 관계가 되어지면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심을 믿습니다. 심지가 흔들림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져 어떤 삶의 환경과 여건들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그 안에서 무엇을 누리게 하신다고요?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 놓여질지라도 평안함으로 그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과 불안과 초조와 염려로 바라보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또 영적인 은혜를 누리죠. 그 밖에도 많은 영적 체험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견디기 어려운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의 몸에 주신 가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표현하기를 사단의 사자가 내 안에 와 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3번씩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시는 말씀을 주셨고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렇게 힘든 그의 평생에 그를 따라다니는 사단의 사자가 그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게도 만들기도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또 은혜로 받아들였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평강함을, 하나님께서 그 안에 평안함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는 늘 번뇌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질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을 행할 때에 그를 배반하고 옥에 가두는 사람들이 또 주의 복음을 위해서 길을 떠날 때에 그 길에 험난함과 고난한 일들이 사도 바울의 그 삶 속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올곧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그가 사명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함, 그 힘과 능력이 그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힘이 없어서 그렇죠. 선한 일을 만들어내는 힘, 의의를 지켜내는 힘,
복음의 역사를 살아내는 힘, 그것이 없어서 우리는 적당히 타협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적당한 순간에 내려놓게 되어지고, 우리는 적당한 순간에 외면해버리는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야 내가 편안하죠. 내가 너무 깊숙이 개입하면 안 돼. 내가 너무하게 밀착되면 안 돼. 사랑하는 성도는 물론 우리가 사랑이 없는 섬김과 봉사는 결국은 자기 자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은 자신의 의의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능력이라고 표현하죠. 그 능력이 나를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시가 놓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글귀에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성안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픈 것이 있기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만날 수 있고 거룩한 성소를 향할 수 있고 내 눈이 열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고 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13년 동안 병원 생활을 한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몸이 좋지 않아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면서 무려 13년 동안 병원 중에 생활을 했습니다. 그 병원 생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한 청년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청년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인생 속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매일의 평상의 삶이 감사의 인생으로 바뀌고 그 감사의 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64년 아사히 신문에서 주최하는 소설 공모전에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내고 1천만 행 상금을 받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병상에서 이 여인은 그 질병으로 인하여 늘 원망과 불평의 모습으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병상에서 그의 인생을 한탄하고 한숨 쉴 때에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그 인생은 새로워졌고 그 빙점으로 인해서 그 인생을 새롭게 이제 작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어지고 노벨 문학상까지 받게 되어지는 영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미우라 아야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소설을 통해서 에세이를 통해서 산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에 연약한 모습이지만 평생을 남편의 의지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지만 그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그 가시가 오히려 그의 작품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발판이 되어지고 근원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았던 여인이 바로 미우라 아야코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시는 가시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열매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족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르케이라고 하는 말인데 아르케이는 충분하다 그런 뜻이에요.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그러니까 너는 내게 구하지 않아도 돼. 그 가시 때문에
내게 구할 필요가 없어. 넌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았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은 내가 무엇을 받았기에 은혜가 충분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충분합니다. 이 가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었고 내가 자만하고 자고하지 않을 수 있었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신실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아픔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에게 충분하다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이번에 간절히 부르는 기도를 접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데요? 내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데요? 한번 하나님 계산해 보실래요? 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따지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이미 충분하다는 거예요. 죄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는 우리의 존재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힘입었고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의 삶이 있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 나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것들이 주어지지 않을 때 원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계산할 수 있을까요? 그래, 내가 그것 줄게, 먼저 준 것 나한테 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 이 땅에서 100년을 살게 되는데 100세 인생인데 내가 100세의 인생을 건강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줄게. 그리고 내 영혼은 영원히 심판받을 거야. 여러분 바꾸시겠습니까? 오늘 좀 고달프고 힘든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부활의 영생과 주님의 은총 안에 살아가는 영원한 삶을 소망하시겠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죄인된 모습으로 살다가 영원한 심판을 받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때로는 가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충분함을 고백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생트쥐베리의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처음에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조종사가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을 했습니다. 생트쥐베리가 실제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한 그 자신의 이야기를 이제 여기에 담아 글을 써 내려가고 있죠. 한 어린 왕자가 와서 묻습니다. 가시가 돋친 꽃을 어린 양들이 와서 먹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지금 엔진이 고장난 비행기를 열심히 고치고 있는데 와서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진지하게 했을까요? 그냥 건성으로 대답했겠죠. 야, 날카로운 가시를 가진 꽃을 어린 양들이 와서 먹겠니? 이렇게 건성으로 대답합니다. 또 이 아이는 멈추지 않고 또 물어요. 그런데 왜 아름다운 꽃에는 가시가 돋쳐 있죠? 가시는 아무 쓸모가 없을 텐데 어디에 쓸까요? 그러니까 이 조종사가 그 가시가 어디에 쓸모 있겠니? 꽃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냥 도단한 거야. 그렇게 건성으로 대답합니다. 그러자 이 어린 왕자가 돌아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꽃은 너무나 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려고 가시가 도단한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 흉측해 보이는 가시가 돋아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시는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총 안에 여러분을 두시기 위하여 난 가시입니다. 그 가시가 제거되어지면 사단이 와서 아름다운 꽃을 먹어버리는, 여러분의 생명과 영혼을 잠식해버리고 어둠으로 만들어버리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꽃에는 가시가 있어서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왕자의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시가 있는 한약재, 가시가 있는 과일들이 생각이 나지요. 가시오가피, 만병통치약 이러고 있는데 무엇이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여러분, 구기자나 또 가시복분자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한 약재로 쓰죠. 다 뭐가 있어요? 가시가 돋쳐 있습니다. 꽃을 한번 볼까요? 꽃의 여왕이라 불려지는 장미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장미에 가시가 있죠. 장미는 꽃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향도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향수로도 많이 애용되어지죠. 근데 장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가시가 있습니다. 과일의 황제라고 일컬어지는 두리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온통 뭐예요? 열매가 가시로 되어 있어요. 두리라고 하는 것이 말레이어로 가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가시로 둘러싸인, 딱딱한 가시로 둘러싸여진 그 안의 열매는 매우 부드럽습니다. 너무 푸딩처럼 아주 부드러워요. 가시가 있지만 달콤한 과일의 황제, 가시가 있지만 만병통치약으로 알려지는 많은 한약재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그것을 훼손해 버릴까 봐 가시가 달려있어 종을 보존하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가시 덕분에 꽃이, 가시 덕분에 열매가 계속해서 보존되어 종족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가시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요 가 아니라, 내게 주신 가시 덕분에 나는 내 인생을 보호받을 수 있었고 나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면, 여기에 신비로운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영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God's purpose behind your pain. 여러분의 고통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가시 때문에 뭔가 부족하고 무엇인가 연약하고 내가 해결할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내게 그 고통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선한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두시는 목적은 반드시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고통 뒤에 무엇인가 두셨는데, 그것은 나에게 어떠한 것, 유익한 것, 나에게 선한 것, 나에게 좋은 것을 그 뒤에 두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가시 때문에가 아니라 이것 덕분에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어야 돼요?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최고의 덕목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인생 뒤에, 내 인생의 삶 그 뒤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떠한 하나님의 심오한 섭리를
두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면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자만하여 내가 원망과 불평에 때문에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게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나아가 간구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몸에 있는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존재가 되어 기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지는 삶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평안할 때에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도망가 이제 혼자 광야에 밤을 맞이하게 될 때 그는 어떻게 됩니까? 돌베기를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늘 오르락내리라는 천사를 보여주셨고 또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그래서 야곱은 그 은혜를 기념하여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지요. 그런데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야곱은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잊어버렸습니다. 21년 동안 열심히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게 하여 거짓과 속임수 사기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식솔들 종들을 데리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는 큰 위기를 만나게 되죠. 형 에서의 위협이었습니다. 다시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지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결코 놓을 수 없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는 일을 당하였지만 그는 끝끝내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속이는 자, 거짓된 자, 사기하는 자가 되지 말고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너는 승리하는 자다. 인생에 승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의 인생 앞에 주어진 문제들 때문에 기도할 때, 가시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시 때문에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시 덕분에 그는 기도하는 인생이 됐고 그의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주어진 인생의 가시 때문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오늘 9절 말씀에서 고백합니다. 함께 보시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첫째는 나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약한 데서 나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요? 나의 약함 속에서. 나의 약함 속에서 나를 온전히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몸에 있는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이제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시로 인하여 내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가시로 말미암아 나를 온전케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구나를 고백하고 깨닫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가시를 자랑스럽게 여기십니까? 여러분에게 준 가시 때문에 여러분은 원망하십니까? 여러분의 연약함 그 가시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자만하지 않고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내 아픔과 연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고 하는 글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아주 청소년기에 다 한 번씩은 읽어본 이야기인데, 이 책을 쓴 분이 스토우라고 하는, 헤어리 비처 스토우라고 하는 분인데, 이 스토우 여사는 결혼하고 사랑하는 아주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딸이 중병에 들고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 스토우 여사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이 여인도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사랑하는 딸을 병에서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보낼 때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이 속했습니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변에 나갔는데 큰 배가 하나 들어옵니다. 그 배에서 아프리카에서 잡혀서 노예로 팔려온 사람들이 이제 내려오기 시작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어머니와 딸을 노예 상선의 사람이 사정없이 채찍질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 때문에 그 먼 아프리카에서 이곳까지 끌려와 노예로 팔려가면서 저렇게 무참히 채찍질을 당하며 고통스러워야 될까? 그 채찍을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감싸는 어머니의 그 모습, 그러면서 핏줄이 생기고 채찍에 맞아 고통스러운 얼굴을 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이 이제 이 스토우 여사가 노예를 해방시키는 일을 위해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해야겠다. 저들의 아픔, 나에게 아픔을 주신 것은 저들의 아픔을 나로 경험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쓰신 것이다. 이 경험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바로 톰 아저씨의 오두막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요, 미 대륙의 전역에 엄청나게 팔려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되어지고 이 책을 읽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에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노예 해방, 노예 제도의 폐지를 위해서 결단하게 했고,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토우 여사의 그 아픔이 노예로 팔려온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들에게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노예제도 폐지와 노예해방운동의 중심이 되었던 이 스토우 여사의 인생은 그를 통해서 가시로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그 가시 덕분에 타인의 인생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가시 덕분에 사회와 시대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의 중심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이루실까요? 미우라 아야코의 그 경험을 통해서, 스토우 여사의 그 경험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의 가시의 경험을 통해서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며 그 역사를 이뤄가는 일에 하나님 놀랍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 아픔 덕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인생으로 쓰임받게 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 주어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아픔의 은혜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이 없었다면, 십자가의 주님의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속죄할 길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소망도, 또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보배롭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나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시는 이 보배로운 은혜, 그것은 내게 있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도, 때때로 어려움도, 때때로 우리에게 가시되는 일도 다가옴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가시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었고, 가시 때문에 하나님 나를 자고하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시며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시는 은총을 내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머문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고 하는 것, 구약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장막 위에 어떻게 해요? 머무셨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 때에 쉐키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머물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실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해보시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신 하나님, 내 안에 능력이 되셔서 그 역사를 유지하는 가시를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진 가시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머무는 가시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시가 다 있지요. 여러분 인생에 가시가 다 있지요. 그런데 그 가시를 가진 사람,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원망과 불평이 돼서 한숨 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 그게 나누어질까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왜 나는 하나님 앞에 그랜트와 같은 인생을, 미우라 아약과 같은 인생을, 스토우 여사와 같은 인생을,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그 가시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절망스러울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사도 바울과 같이, 미우라 아약과 같이, 스토우 여사와 같이 여러분의 인생이 그것 덕분에, 가시 덕분에, 아픔 덕분에, 고난 덕분에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납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0절 말씀 함께 해보시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체의 소욕 때문에 내 가시가 원망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는 육체의 소욕 때문에, 성령을 거스르는 생각 때문에 내게 주신 가시가 덕분에가 안 되고 뭐가 되는 거예요? 때문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어 성령의 능력을 따라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야 가시가 때문에가 아니라 가시가 덕분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가져야 될까요? 19절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오색과 사랑과 주술과 원수되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안되는 것과 열방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의지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가시가 때문에 원망이 아니라 덕분에 은혜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충만한 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고백한, 너 충분해. 그러니까 아멘, 내게 충만합니다. 이제는 내게 주신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내가 고백합니다. 내 약함 때문에 강하게 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고백되어집니다를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주님은 우리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포가 우리의 온 몸을 만들어가죠. 노화가 뭐죠? 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세포가 10개가 소멸되어지면 그 세포가 10개가 생성되어져야 노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세포가 10개가 소멸됐는데 8개, 7개, 6개만 생성이 되어져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노화가 되는 거예요. 기능이 어때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질병이라고 그래요. 우리 몸에는 많은 세포가 있습니다. 장생피 화상이라고 하는, 장생피 세포라고 하는 것은 수명이 3일에서 5일이에요. 3일에서 5일마다 세포가 소멸돼요. 그리고 다시 3일에서 5일마다 세포가 어떻게 돼요? 생성이 돼야 돼요. 우리의 피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피. 우리의 피에는 뭐가 있죠? 대표적인 게 적혈구, 백혈구가 있죠. 적혈구는 120일 동안 존재합니다. 적혈구는. 백혈구는 0.9일. 그러니까 약 하루 정도 살아요. 그런데 백혈병에 걸리는 사람은 왜 그 병에 걸려요? 이 백혈구가 하루 만에 죽는데 하루 만에 다시 어떻게 돼요? 생성이 돼야 돼요. 죽은 만큼 생성이 돼야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백혈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 기능이 안 되는 거예요. 소멸은 되는데 회복이 안 돼. 그러니까 질병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면역력이 약해져서 큰 질병으로 죽음의 위협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 여러분, 어린아이들 그리고 청소년들을 보면 어때요? 피부가 그냥 냅둬도 아무것도 안 발라도 아침에 세수만 해도 어때요? 물광낸 것 같아. 근데 저와 여러분 어때요? 아침에 바를 거 다 집어 발라도 쪼글쪼글해. 왜 그래요? 세포가 생성이 안 돼요. 세포가 생성해. 그래서 아이들은 어때요? 물로만 씻어내도요, 깨끗해. 뭐 닦을 게 없어. 그런데 우리는요, 이태리 타올로, 오마 국수다. 왜 그래요? 세포가 그만큼 많이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 세포가 죽고 소멸되어지는데 새롭게 생성되지 않으면 노화가 되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영은 날마다 새로운 세포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노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경기를 일으키면서 경계하는데 영적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일을, 새롭게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마다 옛것을 버리고 새것으로 거듭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야 때문에 인생이 아니라 덕분에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1절 24절 말씀 함께 보시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무엇을 입으라? 새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사람을 입으라.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세포가 죽고 옛 세포가 죽고 새 세포가 생성되듯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의와 진리의 새 사람을 입을 때
하나님 이것 때문에 못 살겠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기도했고 이것 때문에 주의 능력을 나타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 세포를 깨우는 것은, 영적 세포를 든든히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있으면 여러분 말씀해 주세요. 다른 게 없어요. 예배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말씀을,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말씀 묵상하는 자리에 여러분 나아가기를 힘쓰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쓰던, 국민학교 다닐 때 연필 있죠. 그 연필에 뭐가 붙어 있죠? 지우개. 요즘에는 그런 연필을 잘 못 보겠는데. 여러분, 이 연필과 지우개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너무 오묘합니다. 이 연필은요, 필기구라고 그러죠. 필기구. 뭘 쓰는 도구 그래요. 그런데 이 연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비싼 필기구를 할지라도 혼자는 아무것도 못해요. 어떻게 해야만 돼요? 누군가의 손에 들려서 써줘야 돼요. 연필은요, 혼자 못해요. 누군가의 손에 들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야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써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연필은요, 손에 들려도 심을 나타나게 깎지 않으면 어때요? 못 써요. 깎아내야만 어때요? 쓸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더럽고 추악한 옛사람의 모습을 깎아내야만 하나님의 손에 돌려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손에 들렸을 때 연필은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 쓸 수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 지우개가 달려있어요.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써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우개로 지우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맑고 깨끗하게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지우개를 지울 때 여러분 그 지우개가 가만히 있나요? 닳아서 없어지나요? 닳아 없어져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연필 쓰면 쓸수록 닳아서 없어지듯이, 지우개는 쓰면 쓸수록 닳아서 없어지듯이 희생이 있어야 새로운 것을 만들어냅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물과 땀의 기도와 희생이 있어야 여러분의 인생을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가며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믿음 앞에 견고히 세워져가며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희생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찌르는 가시의 아픔이 있을지라도 지우개의 희생이 있기에, 연필이 깎여나가는 희생이 있기에 무엇인가를 창조해내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그 글의 힘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생명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길마루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연필과 같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곳에는 연필을 깎아야 되고 연필 심이 달고 지우개가 다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시듯이 그래서 예수의 능력이 머물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시가 이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의 가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가시 덕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온전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되어 주의 은혜를 누립니다 고백하는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머무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원망하는 때문에 인생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감사치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충분한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가시 덕분에 주님 앞에 이 복된 삶을 살아가며 은혜의 삶을 살아갑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